샬롬. 8월 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6장, 사도행전 20장,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의 순환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이 개인적 욕망과 타협으로 잃어버린 결과죠. 나실린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순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을 크게 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이는 실패한 그런 인생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신다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바울의 순환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결박을 미리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이는 개인의 안위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을 영광으로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순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당하는 필연적 고통입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미친 자라고 비방하며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거짓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듣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전하는 자가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전하는 자는 오해와 비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거기 속에서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 때문에 분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실망 혹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 15장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분의 이야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거짓 고발을 받으시고 정치적 그런 이익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극도의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라면서 절망과 포기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본래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 받고 계셨거든요. 쉽게 비유하면은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 벌을 아버지가 대신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 그 순간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동시에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가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 덕분에, 참 덕분에란 말도 하기 쉽지 않지만 그 고난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고난 뒤에도 새로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키워갑시다. 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작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